마공강의 33번째 시간으로 이혼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찾아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자신이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고요. 또한 주변에서 그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비난을 하거나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신이 잘하고 있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 이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특별히 자신이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혼에 관해서 이런 율법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나는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변에 이혼한 사람을 발견하면 저 사람은 얼마나 못났길래 이혼을 했을까? 또 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는 못한 인간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결국 자신이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혼한 사람은 무엇인가 모자라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의 가장 전형적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이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읽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확신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죄책감을 느끼고 또 성경을 통해 어떤 때는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 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경 읽는 방법은요, 복음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방법은 성경을 통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또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음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어떠한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서 우리 내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 나 자신 또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죄악의 영향력이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 자신도 파괴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죄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음을 더 깊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혼에 관해서 복음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이것을 통해 내가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하지 않았거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혹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 이혼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죄악이 있으며, 혹시 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래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혼하지 못한 것이고, 나 또한 이혼한 자처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영향을 받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 이혼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과 이혼한 자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기의 아내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혼에 관한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첫 번째로 죄악을 정당화하는 인간의 악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가르치신 장소를 특별히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장소를 일부러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과거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했나요? 헤롯의 이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은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자기 원래 아내를 이혼하여 버렸고요. 헤로디아 또한 그 헤롯의 이복 동생과 결혼한 사이였는데 이 헤롯과 결혼하기 위해 자기 남편을 버렸습니다. 둘 다 이혼하고 새로 결혼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 세례 요한이 그것이 죄라라고 선포했더니 이 헤로디아가 이 헤롯을 부추겨서 이 헤롯의 명령대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이 일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단강 건너편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오버랩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가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해서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처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올무로 걸어서 이 헤롯의 미움을 받게 이 헤롯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혼에 관해서 와서 일부러 물어보신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해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떻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랍비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당시 가장 유명한 학파 중에 하나인 힐렐 학파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식사를 망치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밥 못하는 아내는 이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힐렐 학파의 아주 가장 유명한 랍비인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아내가 아내보다 더 이쁘면 이혼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보다 더 이쁜 여자를 발견하면 그때는 남편이 기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아내를 이렇게 버리는 것이 옳은가요? 이거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가 물건인가요? 내게 필요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인가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인간의 무서운 죄악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를 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취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그런 대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틀린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대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라고 하는 인간의 욕구대로 바라본다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예수님께 답하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무서운 죄악의 정당화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이 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한 가지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서 만나보면요. 아내를 만나면 이 남편은 진짜 죽일 놈이에요. 야, 어떻게 그런 남편이랑 살 수 있지? 그래서 그 남편을 그 다음에 만나면 아내가 정말 죽일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죽일 만한 그런 사람이랑 사는 거예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배우자들. 그런데 각기 만나면 상대방이 그런 나쁜 점만 얘기하기 때문에 되게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남편이나 이런 아내랑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상대방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공통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같은데 다른 한 사람만 이렇게 악인이라 이혼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요. 둘의 문제가 서로의 그 악을 더 확장하는 것인데 그런 이혼의 위기가 가운데 있거나 가정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들은 자기 죄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정당화하는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남편이 이랬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죠? 여러분, 이런 죄악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정당화를 포기하고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혼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기 죄악을 정당화하는 그런 죄악의 무서운 태도가 혹시 없나요? 여러분, 우리 또한 자기 죄는 아주 작게 보고 남의 죄악만 침소봉대해서 엄청나게 커다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내가 행한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이런 자리에서 나의 죄악이 이렇게 크고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혼을 했건 아니건 그런 문제보다는 어떤 상황을 통해 드러나는 이 죄악에 대한 정당화의 욕구를 포기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에 관한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율법의 근원이 되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4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마치 모세가 이혼을 정당화한 것처럼 그들이 답을 하죠.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맥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들은 이혼이 정당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의 문맥이 아닌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내용만을 가져다가 아내가 그렇게 불편하고 기쁘지 않으면 이혼증서 써서 이혼하라고 했어요 라고 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구절이 나오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에는 원래 그런 맥락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 아내가 이전에 이미 이렇게 처녀성을 잃어버린 경우나 도대체 같이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혼 증서를 주어 이렇게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한 것이죠? 만약에 이혼 증서를 주지 않고 그 아내를 내보내면 이 여자는 한 번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시는 다른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그 과거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로 혼자 버림을 받는다면 이 여자는 살아나갈 아무런 생활의 근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혹시 사랑에 빠지면
이 여자는 간음녀가 돼서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가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그냥 내보낸다는 건 그 여자로 말미암아 죽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남편이 있는데 이 아내가 내보냄을 당해서 이렇게 산다면 과부처럼 다른 사람의 긍휼을 얻을 수도 없고요. 평생 홀로 아주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런 약자인 여자가 이혼 증서를 가지고 정당하게 이혼한 것이 돼서 이제는 다른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거나 자기 삶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이 이혼 증서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인간의 마음의 그 죄악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것이지 모세가 이혼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완악함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 된다는 건 다른 사람을 내가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요, 각자의 인격체의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을 유지한 채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부분까지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 자아 존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부분을 비워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자기의 일부를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가진 채로 내 뜻과 내 욕심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누군가와 하나 되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은 남을 완전히 지배해서 종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전혀 뜻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채로 그냥 동거인으로 살게 되는 경우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그 한 뜻으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 완악한 죄악 때문에 그 한 몸 된 것을 잘라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것일까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나 또 뒷변에 나오는 아내에게 이 결혼 과정에서 요구하시는 명령이나 같은 명령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절대 복종을 하고 하셨고요.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전적 희생과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목적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이 무엇인가요?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죄는 인생을 자기 뜻과 자기 마음과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인데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나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그 자기를 비워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면서
그 옛사람이 점차 잘려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통치가 마음에 확장되며 결국 거기서 죄를 벗어나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이 바가지를 긁나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나요? 주로 아내들이 비판과 판단과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을 하는 이 몇 가지 법칙 가운데 이 동양에서 나온 책이나 서양에서 나온 책이나 똑같이 나와 있는 게 아내가 이런 비판과 남편에 대한 판단만 조금만 줄여도 결혼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고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아내의 기준이 높은 거예요. 왜? 남편이 변하기를 아내는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생각만큼 안 변해요. 아니, 더 악화되는 것처럼 매일 느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남편. 아니, 총각 때보다 훨씬 못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남편한테 거기다 복종을 하나니요. 복종은 주로 누구한테 할 수 있죠?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분 앞에서는 복종이 가능합니다. 이 1등병이 장군 앞에서 복종하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1등병이 2등병한테 복종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자가 결혼하면 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못나 보여요. 아니, 제대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을 할 수 있죠? 결국 이 복종을 위해선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포기해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포기를 해서 그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내 남편이 심지어는 갈수록 악화돼 나중에 아니 마이너스로 떨어질지라도 내가 그를 가장 높은 존재로 내가 인정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이거는 살을 깎아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아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괜찮은 존재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대상을 향해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을 통해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 결혼을 통해 목적하신 것이 결혼해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라고 이 결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5장에서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5장 31절과 32절에서 이게 실제로는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그런데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에는 영적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비밀이 담겨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니,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 비밀이 있어. 이 비밀이 바로 이 부부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 비밀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부로 만나게 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결국 이런 자아를 포기하며 상대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죄를 벗어나 거룩해지도록 결국 교회 만드시기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도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착각합니다. 무엇으로 사람들이 결혼을 생각하죠? 자기의 유익과 행복을 만들어줄 대상으로 결혼을 바라보니까 이 결혼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이 결혼을 자기 이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데요. 10년 전과 지금과 또 엄청나게 이 배우자를 구하는 기준이
또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2015년에 중앙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 5가지를 적으라고 그랬더니 제일 필요한 첫 번째, 경제력. 두 번째, 안정된 직업. 세 번째, 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정적 성격. 5번째가 인격이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집도 다 사놔서 내가 그 결혼을 통해 이런 경제적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때 내가 결혼할 수 있고 그 결혼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 이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무엇이 증가하죠? 불만족이 증가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를 준비해놨다고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렇게 자아를 포기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죄를 벗어나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더 많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이 땅에서 가난하거나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한 진짜 이유는 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욕망과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만족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해도 여전히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통해 어떤 대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낸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비워내 상대방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 존재, 영적 존재에게만 주신 그런 연합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이 결혼마저도 이런 이기적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오히려 결혼을 통해 더 많이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결혼에 이런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결혼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에 관한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왜 예수님이 집에서 이 일을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11절과 12절에 아내를 버리고 간음한 사람이나 남편을 버리고 간음한 사람이 누군가요? 헤롯과 헤로디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셨을 때는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시험하기 위해 그 질문을 물어보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엇을요? 이런 간음의 그 근원되는 것이 결국엔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는 그 이유가 인간의 무서운 욕망 때문이며 그 욕망을 따라 이렇게 행하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헤롯이 왜 자기 아내를 버렸나요? 아마 이 헤로디아가 그 헤롯의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왜 헤로디아는 이렇게 멀쩡한 결혼을 포기하고 또 그 남자를 선택했나요? 헤로디아 눈에 이렇게 그 남자가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서 원래 해야 될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선택한 모습,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선택한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만족해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다 결국 영적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또 불륜을 행하는 그런 모든 이유죠.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그 뜻보다는 내 감각이 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혼만 그런가요? 불륜을 행할 때만 그런가요? 우리 삶의 모든 선택들이 사실 내 감각을 따라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나 중요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 안타깝냐면 차라리 가난하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인생에서 어떤 결정들을 해나가는데요.
영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도 돈이 많으니까 난 저기에 살고 싶어. 그럼 이사가 버리고요. 그게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그렇게 이사를 가서 다시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고 가정은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될 것인지 그런 고려들을 하지 않고요. 돈이 움직인 대로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중요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가 지금 능력이 있고 내가 지금 힘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끊임없이 자기 감각을 만족시키는 그 선택들을 해나가며 자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혼하고 불륜을 하는 사람만 이런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내가 이런 감각에 더 많이 의존되어 있을수록 이런 악을 행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통해 그러니까 너희는 이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우리들이 이렇게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해서 선택을 하는 자들이며 우리들이 강팍하게 그렇게 내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죠? 바로 음행한 자, 하나님과 이혼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이 문장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성적인 태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녀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옷을 홀딱 벗고 이 성기가 커다란 이 애굽 사람을 연모하여 다리를 벌리고 자 나를 와서 범해라라고 그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창녀의 모습.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바로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요? 이 애굽은 그런 풍요를 가져다 주는 우리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우리 감각을 만족시키는 바로 그 세상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늘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음행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음행한 자와 이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혼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음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음행한 영구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결국 이 음행이 이런 무서운 이혼이라는 결국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이혼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 성경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나요? 이사야 62장 4절과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음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혼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시 너는 내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랑 다시 결혼해 주시겠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음행을 해서 남편을 버리고 떠나서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다시 그 아내를 향해 꽃을 들고 찾아와 당신이 내 기쁨이고 당신이 나의 사랑이니까 나랑 다시 결혼해줘요. 얼마나 바보 같은 남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음행에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음행한 자를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돼요. 우리가 그 무서운 음행의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버림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땅의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과의 마지막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지어져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옷을 입고 이제 앞으로 그 예수와 영원히 연합해 살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도를 주는 것인가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고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시련을 지나가고 어떠한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이미 죄악되고 더러운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을 것이지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혼한 자이며 우리가 버림받은 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계속 부어지고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신부로 부르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그 복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